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일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
팔보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고르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에 하나님 활짝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를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오직 영혼이 잘 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슬람이 물러가고 이단들이 떠나가고 또 공산주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번영과 축복과 자유가 임하는 땅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던 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만 순복음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와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라고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공정이다라는 단어를 곧잘 듣습니다. 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도 기회의 공정이다라는 화두를 언급했고, 지금도 그때 이제 취임식 내용이 가끔 회자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날 때부터 금수저, 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은 코로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대선 이야기, 대장동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전세자금 몇천만 원을 대출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누군가는 몇천억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입니다. 누구는 국회의원 아버지 때문에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아서 골프를 치면서 살아간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 써서 그렇게 남들이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 쉽게 올라가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도 물러나고 국회의원도 사임하고, 그런 일들이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런 일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녀들이 외지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크지도 않은 교회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스스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큰 교회들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한다고, 교회의 사유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썩하고, 신학대학원에서는 집회를 벌이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불공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후진 사회입니다.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과하게 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별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죄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은 누구나 남의 것을 박탈하고 착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유명한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 문학 작품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동물들을 비유해서 풍자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착취하는 그 이야기로서 그 작품이 출발을 합니다. 몇몇 동물들이 인간들을 몰아내고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동료들을 선동을 하는데, 결국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인간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끼리 자치 농장을 꾸려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상대로, 계획했던 대로 좀 잘 꾸려나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가장 똑똑한 동물들이 대표가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권이 집중되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그 무리가 생겨나고 그들을 또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저질렀었던 횡포를 동물 지도자 그룹이 고스란히 반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 전에 당하던 고통을 그냥 다 똑같이 받는데, 그 전에는 사람에게 당하던 고통을 이제 같은 동물들에게 그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정치 제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왕정을 하든지 민주주의를 하든지 공산주의를 하든지 완전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차악은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세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마저도 약자들이 그렇게 무시와 또 억울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의 특징과 같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언행의 문제, 또 교회 내에서의 교우 관계를 말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만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 부자가 오면은 환영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따뜻한 차도 내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차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면서 전제가 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소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그의 그 나이나 어떤 무언가의 유무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17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로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갚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며 동물과 구별되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를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에 세우시고 구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닷속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자. 그렇게 사람에게 특별한 창조의 과정이 따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사람은 있으라 그러니 있었더라. 보기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모습에 불어넣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까지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돌봐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자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 가운데서 더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똑같이 그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강하나 약하나 사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만 약하고 못났을 때 하나님이 더 불쌍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차별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겪고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그 쓴 칼럼을 읽어보면은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겨우 한 2주 먼저 들어온 고참이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은 그 혼자만 운동장 구보를 시켰습니다. 쫄병이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싸울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은 그 유정옥 사모님이 마음이 꼭 얹힌 것 같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아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을 그 시간에 그 교회 앞에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 주고 옷을 한 벌 사면은 10만 원짜리 옷입니다. 1,000만 원 들여서 차를 한 대 사면은 1,000만 원짜리 삽니다.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어치가 얼마냐? 예수님 짤이다.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고 예수님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100만 원짜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짤입니다. 이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국내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그 제작이 됐고 또 철학자이고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러한 영국의 최고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했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우리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 책을 읽은 기억이 있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불멸의 존재인데 영원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그러한 영원히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은 가장 비참한 짐승보다 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법했을 그러한 비참한 가증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 둘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존재입니다. 그가 비록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면은 소름 끼치는 영생 불멸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으로 존귀하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존귀하든지 가련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과 처음 출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까지 더하여 주셔서 그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고 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므로 내가 나를 마음대로 더럽힐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성전을 대하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루이스의 그 글에서도 성찬은 특별히 구별되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특별히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나만 성령의 전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전입니다. 나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10월 첫 주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 인격이신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또 길을 걸어갈 때도 무언가를 먹을 때도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그 프랭크 로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몇몇 사람 그렇게 전도하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찬송가 407장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후렴 가사의 은혜를 받고 늘 성령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그 시도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가운데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늘 인식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의 사역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역이 되었고 나중에는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그 나라 자국의 우표에 올려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내 앞에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과 더 친밀하게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나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와 소통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더 큰 변화를 이루고 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을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의 34절로 40절 말씀에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차별하지 않고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과 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단계에서 신앙이 멈추겠습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뒤로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래 믿는 것과 신앙이 정비례로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언제 그것을 회복할지 우리가 그것이 미지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예수께서
너희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보살피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은 첫사랑 또한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언젠가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 행위를 잃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였었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였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존재이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다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저 이제 교회를 세상 다른 어떠한 공동체, 다른 모임, 조직과 똑같이 대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곧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최고의 법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